네, 요거 보기 전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 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포로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조가 이루어졌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두 개로 나눠요. 예언자를. 하나는 포로전, 하나는 포로와 포로 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지역별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분 강의 안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다에서는 누가 활동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 근데 에가는 빼필요하겠죠? 우리 여기 보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유다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이 에돔, 그 에돔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죠? 오바댜. 시험 문제 내면 맞힐 수 있겠죠? 네, 사지선다연에게도 맞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두 사람인데 누구죠?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는 특별히 뭘 강조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사랑을 강조해요. 아모스는 뭘 강조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한 짝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호세아, 아모스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공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어요. 저 멀리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활동한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 나움. 요나에 의해서 회개하라고 전했을 때 여기 아수르 민족이 회개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나움 선지자에 의한 그 예언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시기와 포로 후의 예언자의 그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포로기에 유대인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 두 명 있어요. 누구죠?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은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심지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뒤에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 그 예언을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근데 이 포로기의 유대인을 위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예언한 선지자 3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해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로 전과 포로 후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저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위해서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꼭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 예언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과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포로를 안 끌려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끌려가지 않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포로를 끌려가지 않은 사람보다 포로를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특별히 그들은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뭐냐면은 연단을 받아요. 오히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에 짓밟히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때 에레미야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꼭 지금 상황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꼭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지만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유대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역시 많이 했다는 것을 한눈안에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봤던 이 얘기를 가로 집어넣기로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포로전, 포로후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예언서가 17권이 있고 우리 16명의 예언자들이 나오게 있는데, 제가 오늘따라 있어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누구 자식인지 알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포로전과 포로와 포로후가 있어요. 자, 여기 글씨가 써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 등분이 돼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40년,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분열왕국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과 유다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누구 때 나눠지죠? 르호보암 때 나눠지게 되죠. 지혜롭지 못함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개의 지파가 유다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서 망한다고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누구에게 돼요? 여기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위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사랑과 공의를 전한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그죠? 이스라엘 위에서 역사를 했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지만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래서 했던 2명의 선지자 누구죠? 요나. 처음에 가서 뭐예요? 회개하라. 진적으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화를 면할 거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으로 갔다가 사흘길을 갔다가 그냥 갔다가 돌아왔던 그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멸망당하는 부분이 나훔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밑에 내려 이제 유다가 한번 볼게요. 유다가 좀 내용이 좀 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에서 했던 선지자는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누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사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이사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에레미야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네, 에가도 여기 이제 표현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려가면은 네? 또 에스겔이래네. 에스겔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긴 누가 나와야 돼요? 거기 뭐예요? 이사야가 나오고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나와요? 요 밑에 요엘 찾았어요? 네, 그 요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예? 그 밑에. 요에 아모스는 아니죠. 아모스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누가 나와요? 아, 그 밑에 미가. 또 뭐가 나와요? 스가랴, 그 다음에 하박국. 그죠? 여기 하박국 나오죠? 여기 하박국.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에돔엔 누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네, 오바댜가 나와요. 오바댜가 나와요. 에돔은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제 예언한 내용이죠. 오바댜. 그러면 포로기의 유대인 중에서 두 사람 나왔다 그랬죠? 에스겔과 다니엘. 여기 찾았죠?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세 사람 누가 나왔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찾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뒤에 답이 나왔네요. 언제 이렇게 쓰셨는지 이제 답을 딱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했어요? 호세아, 아모스. 아수르를 위해서는 요나나움. 유다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요엘. 에돔을 위해서는요? 오바댜. 그 다음에 포로기 유대인을 위해서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요. 예루살렘 유대인을 위해서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럼 뭐 우선 기억하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구나. 그거 이해되죠? 그리고 포로전과 포로기와 포로후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 예언서가 어떤 식으로 됐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시험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뭐 대답하면 되냐면요. 요 위에 유다, 이스라엘, 야스루, 에돔, 포로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한번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에레미야, 유다. 아이고 지금 막 갑자기 점심때 이 몽롱한 때 질문하니까 지금 막 저거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죠. 우리 잘 아는 이사야, 유다, 에스겔, 네, 포로기.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다니엘은 포로기. 벌써 지금 대선지자 4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대충 지금 감을 잡은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그걸 벌써 알았다는 게 벌써 대단한 거예요. 그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저 북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모스는 어디서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한 짝도 또 해야 되겠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그럼 저 멀리 있는 아수를 위해서 2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나움은 어디예요? 아수르. 제가 답을 다 알려줬는데도 지금 막 머리 굴리면 저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남아있는데 그게 누구죠? 요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 장소 얘기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말라기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서 말라기가 했다는 거예요. 벌써 말라기가 그렇구나. 한참 이사야의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제가 작은 스가랴가 뭐냐, 스바냐가 뭐냐 이거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을 것 같아요? 안 묻죠. 지금 점심때 물어보면 머리 아프죠. 예. 그러나 저건 하나 물어봐야죠. 에돔을 위해서 했던 선자 누구죠? 네, 그것까지 알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지서를 딱 보면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모세 오경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모세 오경에 따라서 시가서를 보고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시가서를 보고 모세 오경에 따라서 예언서를 딱 보면요. 모세 오경에서부터 나온 내용이 말라기까지 내용이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규절이 어디죠?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 결혼식을 맺은 그 장면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냈잖아요. 세상에서. 왜 건져냈느냐? 하나님이 건져낸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되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기 19장이고 신약에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신구약 성경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게 언약의 계명의 말씀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다 뭐예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에 언약의 말씀에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뭐냐면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서 뭐예요? 그린신산과 에발산은 우리가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신명기 28장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들을 주겠다. 그래서 축복의 얘기를 쫙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고 질병의 고통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과 궁핍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나한테 다 비껴간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다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테필린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이마에 있는 경분갑을 얘기한다면 네 번째 방에 있는 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오경이 그걸 얘기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뭘 보면 돼요? 역사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그 역사서를 보면은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노래한 게 뭐예요?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보여준 게 시가서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가서. 시가서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이락 야훼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지혜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내 삶이 어려워? 그때에도 이락 야훼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전도서 허무주의 다 소용없어. 그런 자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시편은 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게 시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예언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에 보면 쉐마 들으라. 내 백성아 할 때 그 들으라 있잖아요. 그 쉐마의 그 들으라의 메시지가 예언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외치는 거예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좀 제발 들으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축복하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막 어려운 글자로 되고 인명과 지명이 나와서 헷갈리지만 실상 보면요. 내용의 핵심은 간단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해서 그래요. 사람도 많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어떻게 구원해주고 역사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마다 다른 게 아니구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오늘 하갈의 인생과 같이 비참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보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주셨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예언서를 보는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약보다 구약이 4분의 3이 더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약 4분의 1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4분의 3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신약은 원리를 많이 얘기해줘요.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해 본다면 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면 바벨론, 포로기면 포로기, 포로전이면 포로전.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구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어려울 때는 참 적하지만 마음문을 열고 요거 했던 이 방식을 머릿속에 딱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으면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처음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제일 처음. 여기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교재 첫 번째에 있는 거죠.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언서의 그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볼 때 이런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짠, 답이 먼저 한번 쫙 나오겠습니다. 한번 짠 나왔어요. 예. 이거 여러분 쓰려면 좀 힘들겠다. 그죠? 이걸 있잖아요. 카피해서 다시 제가 다음에 나눠드릴게요. 예? 그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 줄 바꿔 쓰면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시험 볼 때 밀려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저기 다음 주에 카피해서 드리겠는데 한번 보죠. 이사야에서 우리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고통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서의 특징은 한번 뭐냐면 영광 구원은 누구로부터요? 주께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게 이사야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사야의 말씀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세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통, 영광, 구원은 주께로부터.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66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부분을 나누잖아요. 그죠?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9장까지는 율법, 40장에서부터는 복음이라고 이사야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반부에 3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전반부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간단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빨리 돌아서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죠.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첫 번째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래서 한 가지 더 나와요. 언제요? 주의 날에. 그래서 주님이 임하는 그 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것이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리라. 그 얘기가 뭐예요? 전반부에 나와요. 이사야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는 좀 장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때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40장, 66장까지는 종의 노래, 4편의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에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게 이사야의 주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뭐예요? 썩은 띠. 그러면서 유다의 마지막 시간에서 에레미야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왜 울었느냐?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으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 멀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천만에 썩은 띠같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게 뭐예요? 에레미야.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유다의 마지막 시간을 놓고 통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도 뭐가 나냐면은 크게 세 가지나. 하나는 뭐냐면은 유다가 멸망할 거다. 빨리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민족도 정말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장면이 예레미야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이요,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것도 우리 족보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래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한번 은혜를 받고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쉽게 안 넘어가요. 어려워서 쉽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느라고 정말 이게 쉽게 안 넘어가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지 몰라요. 우리 조 목사님 지금 더워서 카피해가지고 지금 답을 지금 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받은 쿠폰 중에 하나를 꼭 주세요. 이왕이면 밥 같이 먹자고 여러분 쿠폰 하나 주시면 저기 사역에 굉장히 활력이 될 겁니다. 네. 다 받으셨어요? 답안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읽기가 아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우선 보죠.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핵심 단어가 눈물. 왜 울어요?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이 자체만 해더라도 단순히 예레미야 멸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애가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요 구구절절 나와요. 마치 그 집을 나간 탕자에게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 나와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마른 뼈다귀.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그 에스겔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뭘 많이 강조해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같은 건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뭐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도 무슨 얘기예요? 이 에스겔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예언이 나와요. 근데 그 예언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겔의 예언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요, 봐라, 성령이 임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바울은 율법은 필요 없다고 그래? 그거 싹군이야 하면서 바울을 갖다 대항을 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임함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그 율법은 구약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지키는 것임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율법이란 말을 뭘로 바꾸냐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유로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지체에 짐을 져라. 그런 메시지 나오거든요. 그때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율법이에요. 특히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키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율법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욕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살인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을 통해 주의 제자를 통해 알려줬거든요. 그 유명한 그 단초가 된 그 말씀이 에스겔이에요. 다니엘도 있어요.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어디서 예언했어요? 예, 특별히 어디서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뭐냐면은 이 활동한 선자인데 특별히 뭘 많이 꿔요? 하나님의 그 꿈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꿈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다니엘 우리 세일의 특세들 많이 해요. 거기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응답의 천사. 근데 사단이 막아요. 그래서 3주 동안 지연되었는데 3주 만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늦었냐니까 바사군대가 막았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 거기서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려고. 지금 뭐예요? 응답을 역사를 보내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응답이 지연된다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창고가 있는데 차고 넘치는 창고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창고냐면요. 수치인 불명 소포가 차고 넘친대.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사가 버렸어. 기도했는데 내 마음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수치인 불명해가지고 천사가 갔다가 다시 택배 반환된 것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이게 나온 이 남미 목사가 쓴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 다니엘을 보면은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내일 특세하는데 우리가 특세하고자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응답하려고 벌써 이미 뭐예요? 요이 땅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인 불명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대선지서의 지금 뭐예요? 핵심 단어만 봤어요. 잠시 우리 반복하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의 핵심 단어 고통, 에레미야는 썩은 띠,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 에스겔은 마른 뼈, 다니엘은 꿈.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는
영광 구원은 주께로부터,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시간,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여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중간기까지 나와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언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우리 좀 내용을 조금 세분해서 보고 나머지 우리 소선지자 우리 12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